네,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정각 10시에 같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 태국과 축구를 하고 있죠. 네, 월드컵 지금 2차 예선하고 있는데 축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이 자리에 오는 여러분들, 네,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뭐 굳이 축구를 안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해당이 안 되시겠지만 네, 축구를 보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을 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출석이 유독 늦은 것은 축구 때문인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까요? 네, 그래도 들어오실 분들은 다 들어오시리라 믿고 우리 성경 읽기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비교적 익숙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인데요. 자,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또 전체 문맥을 보는 건 다르거든요. 이게 3장 16절 우리는 정말 1000만 번도 더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 구절만 보는 것과 한 장을 통째로 볼 때 또 그 속에 하나님이 이 전후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그 비밀이 숨어져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꼭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사람들이 함께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3장의 말씀, 여러분 방금 한번 읽었지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그 대화 안에 있는 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누구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서 이제 율법을 잘 아는 지식인이었고 학자였고 율법자였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는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충분히 많은 것을 알고 권세도 있고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표적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그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표적을 전제로 당신을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난다, 중생을 표현을 하죠. 중생은 다시 태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는 상식으로는 사람이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다시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죽으면 끝 아닌가요? 죽고 나서 두 번째 다시 이제 모태에 들어가서 새로 태어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러니까 물과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여기 이제 나오는 거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태어난다는 그것에 대해서 네가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엇을 예시로 설명을 하냐면 바람으로 예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그 근원이 어디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바람은 존재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사람, 영적인 사람도 다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냐? 나는 아는 것, 본 것, 그러니까 팩트만 내가 이야기한다. 그런데 너는 내가 말하는 이 팩트를 받지 않았잖아. 사실을 말해줘도 너희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잖아. 내가 지금 이 정확한 일어난 사실, 땅에서 이렇게 됐다. 왜냐면 바람을 전제로 이야기를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너네가 믿지 않는데 내가 심지어 저 하늘의 일을 내가 너희에게 설명을 하면은 너네가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승천할 그 예수님 외에는 승천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구약 시대에 보면은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 애굽의 10개 저 10가지 재앙을 위해서 저 뱀을 이제 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그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보내신 이유가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저 이방인의 세력을 싸그리 심판하셔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높은 곳으로 세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것, 생명을 얻지 못한 것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우리는 어둠 속에 우리의 행위가 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오면
내 안에 있는 추악한 더러운 모습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빛을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자는 빛이 이 땅에 오시면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을 한 게 있으면 지나가다가 경찰차가 지나가면은 근본적으로 어떡하지? 나를 잡으러 왔나? 라고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집에서 이제 뭘 깼어, 흘렸어.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엄마가 집에 들어왔어. 그러면은 어떻게든 엄마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오늘 시험에서 100점을 맞고 왔어. 그러면은 엄마가 빨리 들어오길 기다리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보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당당하게 그 앞에 나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이제 장면이 변화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저 유대 땅에 가서 세례를 베푸시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 요한의 제자가 이 세례에 관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당신이 지금 저 세례 요한으로서 지금 세례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저 지금 당신이 세례를 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요한 제자들 입장에서는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사람들 다 절로 가요. 그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권한 또한 하늘에서 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에게 주신 권한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이다. 만약에 신부와 신랑이 결혼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와 저 신랑인 예수님, 신랑과 신부가 만났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는 신랑이 결혼할 때 옆에 있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저 신랑의 친구로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인 저 예수님과 만났다라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셨기 때문에 흥하고 나는 이제 쇠할 것이다. 이미 영적인 바톤이 그에게로 넘어갔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리스도, 그리고 나는 땅에서 난 이기 때문에 나는 땅에 있고 그리스도는 위에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위에서 창세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그 증언을 받을 수 있는 자, 그 증언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의 말씀, 성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그 모든 권한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있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무엇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저 지옥과 죽음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이지만 이 성경의 근원이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편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는 새롭게 태어난 자, 거듭난 자가 볼 수 있다. 이 거듭남은 어떻게 해서 오느냐? 바로 영과 물과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영생의 기름 부으심, 사명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저주,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결국에는 저 지옥 가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제 받은 자로서 이번 주 한 주간 고난 주간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심,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캠프 일생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삼원을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붙잡은 말씀 정말 내게 주신 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편집되고 내가 온전히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서 말씀에서 힘을 얻고 저 말씀 없는 저 세상에 죽어가는 이들에게 이 말씀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 저 니고데모처럼 많이 배웠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아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정확한 말씀 기준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 되어서 나도 이제 이 말씀 전하는 전도캠프 일생 살기 원합니다. 이유 있는 건강과 오력을 체력을 주시어서 내가 이 말씀 전하는 나의 평생을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나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평생을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아낌없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 전 교인에게 동일하게 응답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캠프 일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력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확한 말씀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외우고 사용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정말 저 바리새인과 정확한 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내가 그 말씀이 이제 나의 것이 되어서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아도 깨달아도 배워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기준 없이 헤매했던 저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 되지 않게 하시고 정확한 말씀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나에게 주신 이유를 알고 정확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나의 학업 현장, 나의 산업 현장, 나의 직장 현장, 나의 가정 현장 그 모든 곳에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허락하시어서 이제는 나의 삶이 전도 캠프와는 전도자의 삶, 전도 캠프 일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내게 경제의 축복을 주사 하나님 내가 평생토록 내게 주신 것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 마음껏 썼다. 당당하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 누리는 모든 산업인 경제인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가기 원합니다. 새생명교회 전 교인이 모두 함께 이 인력의 축복을 받아 말씀 누리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전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 삶 오늘을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우리 또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꿀잠 주무시고 내일은 또 수요 예배입니다. 네, 우리 또 수요 예배 때 같이 만나시고 수요 예배 마치고 또 우리 유라익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또 만나요. 안녕. 대한민국 축구 화이팅!